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이 부족한 종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즐거워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번 달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학교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설교를 오늘 잘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손주들과 자녀들과 설교 들은 내용을 가지고 꼭 한번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정말 참혹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은 그 뉴스를 보면서 아픈 마음을 느끼시나요? 이건 뭐 우리나라 일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혹시 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마음에 병이 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며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정상이고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구출된 사람들도 나오지만은 사실 지금 깔려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춥고 비도 오고 도로까지 다 유실이 되고 정말 이 심각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가족을 잃은 사람의 울부짖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통곡하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그 통곡 소리,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공허하고 슬프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공관복음 전체를 보면은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이 들려지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는 했지만 갑자기 그렇게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죠. 유다인으로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또 오늘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분주한 사역에 시달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순교 소식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자, 일종의 휴가처럼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라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고을에서 사람들이 도보로 쫓아왔다는 거예요. 도보로. 또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보다 먼저 거기에 가서 예수님의 일행을 이제 맞이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였던 세례 요한을 이제 잃어버리고 기댈 데 없는 사람들,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 또 가난했던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들었던 겁니다. 자, 그들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한번 3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 불쌍히 여겼다 하는 말은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이게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이제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굉장히 막 고난당하고 뭐 아프고 입원해 있고 막 이럴 때 이 애간장이 막 찢어지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인간들을 볼 때 바로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거,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그 백성들을 보고 그런 마음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어떤 상황이었느냐? 오늘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목자로부터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먹이를 충분히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이 마르게 되고 핍절하게 되고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거기다가 더 심각한 거는 야생짐승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호해줄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당시 백성들을 보고 그런 마음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목자 없이, 아버지 없이 헤매는 그런 고아처럼, 그런 양들처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양들 입장에서는 지도해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줄 목자가 없기 때문에 갈팡질팡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출간된 책이에요. 아버지를 찾아서라는 책입니다. 50대 남자입니다. 기자 출신입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나 궁금해서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그런 책입니다. 아버지가 찍어두었던 이 카메라 필름을 발견하고 다 인화를 맡깁니다. 사진을 한 장씩 한 장씩 보면서 아버지가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느꼈을 소소한 행복, 아버지의 관심 이런 걸 쫓아갑니다. 아버지의 수첩을 보니까 아버지가 여행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통영이라는 곳으로 자기도 똑같이 아버지와 함께 그 루트를 따라서 여행을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내렸던 기차역은 이미 폐역이 돼가지고 기차가 서지를 않는데 거기 가서 앉아보는 겁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50대입니다. 그때 여행을 했던 아버지는 30대입니다. 거기서 그 30대의 아버지의 고단함, 인생 참 힘들다, 이런 그 30대 아버지의 이야기를 내면으로 듣게 되면서 자기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있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불안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곳으로 떠나죠. 아버지를 버려버립니다. 왜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떠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죠. 결과가 어떻게 됐죠?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아버지를 떠나니까 불행해졌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니까 풍요로워진 게 아니라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실존, 바로 저와 여러분, 방황하는 현대인을 가리키는 거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영적 교제를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개입하고 잔소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현대인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직 온전히 자기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대로 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인생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불안하고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우리의 이 방황을 끝내고 진짜 기쁨과 이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아버지와 영적 교제를 시작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밤늦도록 사역을 하셨죠. 점점 지쳐가는 겁니다. 쉬려고 갔는데 제자들은 쉬지를 못했어요. 식사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땅거미는 지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떡합니까? 지칠 대로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35절 36절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돌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바로 본 겁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석과 대안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다 배고프고 지쳤습니다. 주님, 마을로 두루두루 다 보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가서 알아서 먹을 걸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자, 이 주제 가지고는 제가 설교를 한번 했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먹을 걸 줍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한 2, 3천만 원 정도의 돈입니다.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여요? 뭐 밥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빵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 떡이 얼마나 있는데 먹을 게 뭐가 있는데 그랬더니 가져온 게 5병 2어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5병 2어.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이 축사했다는 말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남자만 5천 명인데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성경은 자세히 소개하지 않고 다만 담백하게 나누어 줬더니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충분히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먹고 배불렀다 끝. 그냥 먹고 배부르고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고 여기에는 놀라운 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교훈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는 주로 이야기,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성, 영향력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쉽게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갖다 집어넣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지 않냐?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굉장히 알아듣기가 쉽죠. 자, 그런데 비유 말씀으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비유 행위, 즉 기적, 이적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셨거든요. 단순히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이 사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친구들이 자기 친구 이 병자를 메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너무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렸습니다. 막 지붕이 뜯기니까 다 쳐다봤겠죠. 이 중풍병자가 내려왔습니다. 움직이지를 못해요. 상 위에, 침상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써 있는 대로 뭐라고 그 환자에게 말하냐면 너의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술렁술렁대기 시작합니다. 뭐야? 지가 뭔데 죄의 사함을 선포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왜 하나님 코스프레 하는 거야? 인간인 주제에
목수 아들이잖아. 이러면서 막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서기관들은 막 분노가 찌밀었을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다 아시고 뭐라고 질문하셨냐?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다. 대답해봐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쉽겠느냐? 아니면 환자에게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이 쉽겠느냐? 생각해봐라. 여러분, 뭐가 쉬워요? 본질적으로 본다면 죄사함을 선언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니까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게 뭐야? 그게 더 쉽지. 반면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당장 그걸 들고 걸어가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질문을 해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입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네, 바로 이거거든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고, 지금 중풍병자에게 명령해서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 내가 눈에 보이는 변화,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이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지금 일어나서 여기 문을 나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겠느냐?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걸 믿겠느냐? 하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시각장애인의 눈을 떠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은 다 보지 못하는 장애인과 같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고 너희들에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의 영적인 눈은 가려져 있구나. 그러면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띄워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고발하기 위한 예수님의 이제 교훈인 거죠. 예수님은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목자처럼 자기 백성을, 자기 양을 책임지시고 충분히 풍성하게 먹이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40장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에스겔서도 읽어보세요. 34장 23절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시편 23편도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구약 성경에서 설명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마치 목자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 양을 책임지고 충분히 먹이고 보호하고 길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셨잖아요. 그 증거가 만나와 메추라기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오병이어의 이 급식 이적은 바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바로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 먹고 남은 거를 모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먹기만 했겠냐. 다 싸갔을 거다. 여러분 많이 싸가시죠? 뷔페 가면은
싸면 안 되는데도 싸가시잖아요. 막 결혼식장 가면 또 막 싸가잖아요, 그죠? 이 한국 사람들은 다 싸가지죠, 다 싸가지, 다 싸가요. 막 아마 유대인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엄청나게 먹고 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먹고 다 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를 모아라 그랬더니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것도 귀한 교훈이에요. 최초의 분리수거,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분리수거 12광주리, 또 이것만 기억하고 가실라? 이게 뭐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건 뭐예요? 풍성하게. 좋아요. 싸갔다고 쳐봅시다. 다 싸가고 다 먹고도 12광주리나 남았다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 할렐루야. 풍성한 하나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베세다 들녘은 그것은 아주 곤고한 장소였습니다. 빈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은 다 피곤했어요. 기진했어요.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배가 고파요. 그게 바로 베세다 들녘입니다. 그런데 베세다 들녘이 하루아침에 뭘로 변했어요? 기쁨의 잔치 장소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서 기쁘고 즐겁고 하루 종일 굶었는데 너무 다 행복해한 거예요.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 잔치, 그것도 가장 기쁘고 즐거운 혼인잔치로 비유하셨죠. 잔치의 특징은 뭐죠? 음식이에요. 음식. 맛있는 거, 배불리 먹어요. 거기다가 뭐가 있죠? 노래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축제가 있어요. 그게 결혼식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바로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아실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죠. 이분에게 한 사람이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이 천국을 그렇게 소개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면 죽지도 않고 영생한다는데 가면 맨날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하고 그 지겨워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배를 지겨워하는 자는 천국 가면 안 돼요. 제가 늘 말하죠. 여러분이 이 예배에 들여오는 순간부터 이 기대감과 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하품이나 쫙쫙하고 그런 분들은 천국 잘 못 갈 수도 있어요. 가도 막 힘들 수 있어요. 얼마나 지루할까요?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그랬습니다. 권태, 지루함은 타락한 인간에게만 있는 거다. 천국에 가면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첫사랑과의 잔치와 같은 곳이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이 기대가 있고 막 이런 이 잔치가 벌어지는 곳,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잔치입니다. 축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고민 있죠. 기도 제목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그분이 충분히 우리를 책임지시고 풍요롭게 하실 것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은 거룩해야 된다고 인상 확 쓰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건 거룩이 아니라 거북한 거예요. 여러분, 웃으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저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커피 나누고, 이게 우리 삶 속에서도 회복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으냐? 당신은 왜 그렇게 늘 행복하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어느 영안실에 세구의 시신이 들어왔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세 분 다 돌아가셨긴 했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돌아가셨대요. 그렇게 죽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웃으면서. 그래서
첫 분 시신이 어떻게 이렇게 웃으면서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이분은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 웃다가 심장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웃으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분은 어떻게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자식이 삼수를 했는데 골치 썩이던 자식이었는데 이번에 서울대 합격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웃다가 그분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분은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이분은 좋은 일은 없었고 번개에 맞아 돌아가셨는데 번쩍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이렇게 웃다가 뭐 돌아가셨다 뭐 이런 얘기예요.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이런 얘기할 때 막 웃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안 웃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웃나 봐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마음에 다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감사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풍성함,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 주시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봉독할까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빈들과 같습니다. 곤고하고 피곤한 인생입니다. 부족해서 늘 결핍에 시달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이 풍성하게 되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개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즐거워하는 나라, 감사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